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 누나, 형아들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나오미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 라는 소문을 듣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모압은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이 와서 두 아들이 또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아내를 얻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먼 나라로 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에게 나는 이제 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아빠와 엄마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이제 자기의 땅은 있지만 읽을 수 있는 나오미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돌아갔을 때는 추수할 때였어요. 우리 밭에는 추수할 곡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남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주 마음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 외국에서 모압에서 온 사람이지만 그 나오미 열심히 섬기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려면 그 밭을 사서 그 가족을 도와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그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 씨, 당신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어요. 두 아들이 없어요. 며느리인 룻밖에 없거든요. 당신이 그 밭을 사면 밭과 함께 룻과 함께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밭을 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돼? 나오미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 그건 좀 아닌데? 그러면 손해보는데 내가? 내 부모님도 있는데 그 부모님까지 어떻게 섬기지? 그 룻과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사는 건 좋아요. 내가 밭을 사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룻과 결혼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나는 포기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밭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정말 손해볼 수 있어. 하지만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살아가? 너무너무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내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를 어머니로 잘 섬길 수밖에 없겠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보아스는 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이미 부자예요. 더 밭을 사서 더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서 그 밭을 사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아스는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반대되는 눈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이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기심은 하나님의 눈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기심은 뭘까요?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기심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심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내 주위의 이웃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피해만 보지 않으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가난한 노숙자도 있어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숙자가 있어요. 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를 양보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계시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기 싫어, 피해보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이기심이 있는 가득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먼저 거리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저기 있어? 아, 왜 이렇게 더러워? 냄새도 너무 많이 나. 그렇게 보겠죠. 또 배가 고파서 울 힘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소리내서 울 수도 없는 아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진짜 징그럽다. 뼈가 보여. 와, 너무 징그러워. 이렇게 하겠죠. 또 지하철에서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뭐야. 왜 저 할아버지는 다리도 아픈데 지하철을 탔어. 아, 또 왜 내 앞에 있어.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휴, 내가 맞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매 맞으면 어떡해. 도망가야 돼. 라고 하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먼저 노숙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노숙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노숙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몸이 아플까? 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겠죠. 자,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한 아이의 모습, 배가 고파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울 힘도 없는 가난한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가진 용돈을 아껴서 도와주고 싶겠죠. 자, 오늘은 우리 인도 친구들을 위해서 선교와 헌금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돕는 인도 친구들이 이런 환경에 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와, 오늘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한대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돈, 우리가 사 먹고 싶지만 아껴서 이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분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다리가 아프지만 저 할아버지는 더 아프겠지? 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싶겠죠. 그쵸? 하나님의 눈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힘이 세다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죠. 만약에 힘이 연약해도 소리를 질러서 여기 친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내가 매 맞으면 어떡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내가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기심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야 하는 그런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껏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예쁘고 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죠. 그래서 인도 선교의 날입니다. 아까 설교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네요. 5월과 6월에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할게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오늘은 공과를 하지 않고 오종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갖겠습니다. 7월 24일은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전도할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그날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5일은 오후 2시 예배에 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찬양 율동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